오늘 신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일이 다 된 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간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인하여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아데미의 은감쇠를 만들어 직공들로 적지 않은 보류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이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유족한 생활이 이 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아시아 전부를 통하여 허다한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여라. 우리의 이 영업만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전각도 경홀히 여김이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분이 가득하여 외쳐 가로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성이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잡아가지고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들어 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원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시 말라 고나더라. 사람들이 외쳐 혹은 이 말을 혹은 저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발명하려 하나 저희는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가로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 동안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료를 안돈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성이 큰 아데미아 및 스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전각지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정각의 물건을 도적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해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잡아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및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송사할 것이 있거든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거든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단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의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가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재료가 없다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바울이 두란노에서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까지 하루 5시간 동안 그렇게 2년 동안 하나님 나라에서 강론을 했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지요. 그리고 최종 목적지는 로마로 가고자 그렇게 합니다. 여기 매일 성경 해설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다른 번역에는 작정하여로 나와 있습니다. 이 뜻을 성령 안에서 결심하다로 직역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작정하는 것을 내가 작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경영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작정한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성령 안에서 우리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결심을 해야겠죠. 갈라디아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 따라서 행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육체의 욕심과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랍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결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작정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무엇인가 하려 하고 어디든 가려고 합니다. 익숙한 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떠나려고 합니다. 머무는 삶이 아니라 떠나는 인생을 살려고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온 세계에 전해져야 하니까 바울은 한 곳에 머물 수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면서 복음 증거를 특정 장소에만 하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증거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복음의 영역은 한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영역은 전 세계를 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 지구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전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니 지역을 넘어서고 세계를 넘어서고 심지어 우주까지 가는 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시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자신을 돕는 두 사람 디모데와 에라스도 둘을 마게도니아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간 더 머물러 있습니다. 동역자들이 또 생긴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동역자들이 생기고 디모데는 얼마나 여러분 신실한 바울의 아들이었습니까?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도 쓰고 에라스도도 바울과 같이 에베소 전도도 하고 마게도니아로 전도 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일이 되어 가는데 그때쯤에 또 소동이 벌어집니다. 이 도 때문에 적지 않은 소동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데메드리오 은장색이죠. 우상업자입니다. 제주업자예요. 그가 아데미 여신을 만들지요. 그것을 모신 그 모형신상을 이제 만들어서 직공들을 통해서 팔게 하고 직공들이 돈을 법니다. 적지 않은 돈을 벌게 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런 도 때문에 데메드리오가 직공들을 불러서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것은, 풍족한 생활을 하는 것은 이 우상 때문에 아니냐. 이것 만들어서 우리가 잘 사는데, 그런데 방해꾼이 등장했다고 말을 하지요. 바로 바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바울이 다니면서 에베소뿐만 아니라 이 아시아 전체에 걸쳐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미혹하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다 신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 바울 때문에 세 가지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걱정이 있어요. 사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고, 두 번째, 이 위대한 아데미 여신이 이제 무시당하고, 세 번째, 아시아와 천하가 숭배하는 이 여신의 위험이 떨어지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걱정하는 게 뭡니까? 궁극적으로 걱정하는 것은 이 바울의 말 때문에 돈벌이가 안 된다는 게 걱정이에요. 다른 무슨 걱정이 있어요? 궁극적으로 돈벌이 안 되는 그 걱정을 합니다. 진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돈이 중요해요. 돈이 진리보다 위에 있으면은 그는 분명히 우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예수 믿고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 믿고 부자 되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우리는 다른 것들로 우상 만들지 않는데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손으로 만든 것 우상이지요. 그건 믿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한 분 하나님만 믿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6절까지 세 번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에 우상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신이 없습니다. 이른바 신이라는 것들이 하늘에든 땅에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이 계실 뿐입니다. 만물은 그분에게서 났고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다른 신은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신 삼일체 하나님 한 분만이 계십니다.
데메드리오가 이렇게 직공들에게 하소연을 하니까 직공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막 이제 소리를 높여서 말합니다. 분노가 가득해서 외칩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세번역으로 보니까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이 아데미 여신이 위대하다, 크다. 그것을 높이 소리 높여 외칩니다. 바울이 우상을 하니까 이들이 반대로 이 여신은 위대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바위를 보고 자기들이 만든 것들을 위대하다 그렇게 하면은 그게 위대해집니까? 오직 하나님만 한 분이시고 우상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잖아요. 무엇을 하겠습니까? 시편 125편 4절에서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냐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오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이시로다. 요지가 무엇입니까? 우상 만들어도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코 만들고 눈 만들고 해도 뭘 합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오직 하나님만이 만군의 주시오 그 하나님이니까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이 도움이시오 방패시니 그분만을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아데미를 우상이라고 하자 온성이 요란하고는 이제 바울과 같이 다녔던 그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도고를 잡아서 이제 잡지요.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갑니다. 바울이 그들을 구하고자 하지만은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였던 이들도 말립니다. 들어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리지요. 극장 안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런 말 저런 말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거기 모였던 태반이나 왜 자기들이 거기에 모이는지 몰라요. 이 코미디지요. 모이는데 왜 모이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군중들은 그냥 큰 소리 나면은 우 가는 거예요.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줏대가 없는 거예요. 진리가 없으니까 여기 갔다가 한번 들어보고 저기 갔다가 들어보고 하니까 왜 모이는지 정작 모이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여론에 편승하지 않기 위해서는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중심이. 이쪽 저쪽이 아니고 내 중심이 있어야 여기 소리 저기 소리 안 듣고 한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 소리 저기 소리 들으면은 혹해서 넘어가요. 그 소리 듣지 말고 중심 잡고 진리 붙잡고 말씀 붙잡고 가면은 무엇을 얘기하는지 적어도 알지 않겠습니까? 그때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한 사람을 툭 밀어내서 말하게 하죠. 지금 상황이 자기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알렉산더를 밀어내서 변명하게 합니다. 해설서에 보니까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알렉산더를 언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 15절에 보시면은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이렇게 맞는 걸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느니라. 알렉산더가 세공업자, 우상 세공업자지요. 그렇게 했다면은 바울과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유대인들이 우리는 바울과 달라.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우상을 만드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했는데 그들이 또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알렉산더가 유대인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이제 얘기를 하죠. 2시간 동안이나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2시간 동안이나 이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듣고 싶지 않다. 그 말을 하는 거잖아요. 다른 소리 하지 마라. 우리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2시간 동안 얘기합니다. 여러분 2시간 동안 얘기한다고 그게 신이 됩니까?
일주일을 얘기한다고 신이 됩니까? 1년을 얘기한다고 신이 됩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신이 되지 않는 거예요. 반면교사 삼아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우리도 외쳐야 되죠. 적어도 우상도 외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진리라고 지금 또 믿지 않는 이들에게 증거하고 지금 또 우리가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들도 외치는데 논쟁이 이렇게 계속되자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논쟁이 되어버렸습니다. 급기야 서기장, 시청 서기관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말합니다. 35절에 보니까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성이 위대한 아데미 여신과 제우스예요.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에베소 성이 우상의 중심인 줄을 모두가 안다는 것이죠. 여기 제우스의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온 것 추정하면은 운석이라고 그렇게 해설에 나오더라고요. 그 운석을 이제 신전에 보관하고 있는데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하지 말 것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서기장은 굉장히 차분하고 합리적 사람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그 물건을 훔치지도 않았고 아데미 여신을 비방도 하지 않았는데 왜 붙잡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사람들이 정말로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정식으로 고발해라. 정식으로 접수하고 정식 고발하고 정식 절차를 밟으라는 것이요. 그러면서 서기장은 자신을 걱정해요. 우리가 여기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 잘못해서 우리가 책임지고 싶지 않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불법 집회라면서 흩어버리지요. 흩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세상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기도 합니다. 세상법에 그 정통한 사람들, 합리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지키기도 하지요. 바로 앞장 사도행전 18장에 보시면은 바울이 아가야 법정에 또 서지 않았습니까? 그때 총독 갈리오가 그 상황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세 번역으로 보시면은 유대 사람 여러분, 사건이 무슨 범죄나 악행에 관련된 것이면은 내가 여러분의 송사를 들어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여러분의 율법에 관련된 것이면은 여러분 스스로 알아서 처리하십시오. 나는 그런 일에 재판관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총독이 그들을 재판장에서 몰아냅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것, 그 사회에 정말 혼돈스러운 것이 있으면은 내가 처리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것들은 내가 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합리적인 공직자를 주셔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도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아데미 여신 같은 우상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으로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들을 두면은 그것은 분명히 우상입니다. 우상으로 돈벌이 한 사람들, 돈이 중요합니다. 돈만 벌면은 이 우상, 저 우상 가리지 않고 만들어요. 그들에게 그 우상이 중요하겠습니까? 돈이 중요하기에 그냥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 신, 저 신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 돈벌이 수단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분이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완성하실 삼일째 하나님이기 때문에 비록 돈을 못 번다 할지라도 진리니까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상과 우리 하나님의 차이인 것이죠.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에게 구원자시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시편 16편 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님이 복이십니다. 주님만이 복이세요. 그 고백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오늘도 주님만이 복임을 믿으면서 살 수 있기를 성부, 성자, 성령이신 삼일째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우상이 자리 잡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을 구주로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따라 돈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믿으며 살아가도록 흔들지 않는 믿음 갖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리 아닌 것을 진리인 양 외치는 일이 없도록 저희의 생각과 말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